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1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함께 웃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웃지 않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웃는 자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함께 웃지 않는 자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노하우를 터득한 사람들이 다 어떤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항상 이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암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명암. 밝을 명자에다가 어두울 암자 사용하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이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명암에서 어두운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둡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밝은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밝은 부분만 봐서 너무 낙관론에 빠져 그 인생의 어두움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전혀 바라다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인생의 명암을 바르게 균형 있게 바라봄으로써 거기서 인생이 아주 중요한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 명암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낮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밤도 필요하고, 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낮도 필요합니다. 낮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하고, 밤이 있어야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또 밤만 있으면 우리는 일을 못하고요. 또 어느 한 부분만에 치우치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명암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한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의 이면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면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안락함 뒤에는 교만과 타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에 내가 고난을 얘기하면서 난 고난 당했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나 보다 하는데, 놀라운 게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칭의론이 자꾸 망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칭의가 인간이 전적 타락에 대한 아주 깊은 심연과 같은 깊은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발견해야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윤리가 나오게 되어진다는 이 개념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 칭의론의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명암을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에 이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 양면성을 제대로 잘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구원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제대로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다왕 아사 사건 한번 좀 살펴봅시다. 유다왕 아사 사건을 보면 유다왕 아사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한 35년간 평안한 시대만이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대 오래되면 참 좋을 것 같죠. 이 유다왕 아사가 35년 동안의 평화가 지속되니까 아사 왕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죠. 평안하면 좋긴 좋은데 평안함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평안함이 지속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이 느슨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뭔가 자꾸 형통하고 뭔가 평안하고 그 태평성대가 오래 유지되면 항상 이 멸망의 징조가 또 거기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요한 세상 기간이 한 70년이라는 기간이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죠? 점점 느슨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져 가죠. 이거는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가 너무나 교만한 나머지 선지자가 아주 쓴소리를 하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안락함을 오랫동안 누리면서 가장 안락함을 오래 누리면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어떤 교정기 어떤 무엇인가에 우리가 너무 의존되면 그 근육을 사용하는 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사용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 아사왕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편안함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평안함이 오래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노하우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왕에게 아람 왕 베나닷과 그리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연합으로 그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을 자주 겪으면 또 전쟁을 하면 하나보다 하는데 평안한 생활 한 35년 정도 하는데 갑자기 전쟁 터지면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많이 싸우는데 익숙해지고 몸이 그냥 거기에 익어 있는 상태 같으면 또 어려움이 오면 오나보다 하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미얀마 가보면 그렇습니다. 미얀마에 가면은 지금 미얀마도 겨울이죠. 미얀마 겨울인데 미얀마 온도가 한 20 몇 도 정도 됩니다. 참 날씨 좋죠. 날씨 좋아. 근데 그 사람들 다 뭐 입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파카 입고 다녀요. 그래서 아니 무슨 파카야 그 날씨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옷 입고 다니는 날씨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온도에 적응을 잘 못해요. 미얀마가 여름 되면 몇 도까지 올라가냐 하면 거의 한 50도, 45도, 뭐 45도 정도 그냥 올라갑니다. 45도 정도 올라가는데 45도에서 50도로만 오르내리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 쏟아지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얼굴 넓적하게 생긴 뱀 있잖아요. 성이 코씨. 코브라가 막 수영 치면서 다니면 이제 막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1년에 한두 명씩은 코브라한테 물려서 죽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더위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추위에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항상 덥기만 하는 지역에 영상 한 5도 정도 되면 사람들이 얼어 죽는다 그러죠. 예. 얼음도 얼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얼어 죽어요. 참 너무 웃기죠. 냉혈 동물도 아닌데.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적응하면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선교사님 사모님도요. 이제는 미얀마에서 오래 생활하시다 보니까 그 한국에 오면 겨울에 너무 춥대요. 그리고 여름에 오면 따뜻하대요. 예. 그리고 이 미얀마 날씨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미얀마에 한 영상 한 20도 정도만 돼도 너무 춥대요. 그래서 으스러서 춥다고 막 껴입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태어나냐고 관계없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사 왕도 평안한 삶이 35년이 되니까 이 적과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상태가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게 되면 히스기야 왕과 어울려서 아사 왕을 꼽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믿음이 좋던 아사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오니까 싸우려고 저항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 하면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 기물과 왕의 국고를 다 털어서 아람 왕에게 바칩니다.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됩니까? 평안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안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안락한 거 좋고요. 편안한 거 좋고요. 풍요로운 거 좋아요. 근데 뭐냐면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안락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풍요로우면 사람이 물러요. 점점 물러터져요. 그리고 긴장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저항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과 어울려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평안해지면 자기가 잘나서 평안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을 또 의지하게 되죠. 이렇게 볼 때 안락함과 평안함이 무조건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고난,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고난이 있기를 별로 안 좋죠? 근데 적절한 고난이 건강에 좋아요. 영적 건강에도 좋고 육적 건강에도 좋은데 저도 싫어요. 저도 적절한 고난이 별로 싫은데 근데 적절한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편안해지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사건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조명을 봅시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 공격을 인해서 아사 왕이 위기에 빠진 것은 또 다른 차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왕의 손에서 벗어났대요. 그럼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잘 보세요. 어떤 말인가? 구스 사람과 롯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이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람 왕이 과거에 믿음이 좋을 때는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딱 의지하니까 다 물리쳤어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평안한 생활이 35년이 가니까 그보다 훨씬 적은 군대, 별 볼 일 없는 군대가 덤벼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서 저항할 생각도 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털어가지고 아람 왕에 갖다 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돌아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전쟁을 허용하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람 군대를 남유다 이 아사 왕에게 붙여줘서 아람 군대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너한테 아람 군대를 붙여줄 테니까 네가 믿음으로 싸우면 내가 저 군대를 멸망시키는 게 내 목적이었거든. 내 뜻을 이루어 다오 라는 차원에서 그 군대를 붙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죽게 생겼으니까 살궁리 해야 되겠구나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한쪽으로 팽개쳐버리고 어떻게 해버려요? 자기 살궁리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왕의 손에 붙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아람 군대가 아사 왕을 멸망시키도록 붙여준 것이 아니라 정반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진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아둔해진 거예요.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로 자기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항복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태도는 아람 왕의 행동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이 양면성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을까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대적들을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뭐냐면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문화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어려움이 많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마치 우리를 죽일 것처럼 허락하신 것처럼 이해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지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나쁘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 죽이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손해 끼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고달프게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 문제를 허용하신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이것과 유사한 고난을 수도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걸 돌파하면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아, 이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회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이 생겨요. 근데 그 통찰력은 언제 생기냐면 극복한 사람에게만 생겨요. 극복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복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근데 그걸 극복해본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딱 서면 그럽니다. 너 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팔짱 딱 끼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그거 극복해봐. 그 극복하면 너한테 유익이 되니까 주어진 거야. 라고 폼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극복 못 해보면 이 자세가 아니라 차례 자세를 가는 거예요. 나도 졌는데 안 되더라야. 그냥 그 성전에 있는 그 금 다 긁어다가 갖다 바쳐. 그래서 나 살아남았거든. 이것밖에는 충고해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극복했다고 칩시다. 그럼 아람 왕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 대적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그거 우리 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현실의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이것이 믿음이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는 항상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지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든 심령을 깨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이게 첫 번째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고난이 없다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잠들 때쯤 되면은 고난을 줘요. 또 여러분들 느슨해질 것 같으면 고난을 줘요. 그래서 자꾸 이 고난을 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죠.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이로써 깨달았느니라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이 유익이었음을 다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였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정하기 싫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그 위기의 근원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수많은 위기가 닥칠 때 위기를 피해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능사라는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면 돌파하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면 돌파함으로써 사단의 견관진을 깨뜨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정면 돌파를 잘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적당히 타협하면서 위기만 극복하려고 들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개념을 좀 잡읍시다. 신앙생활은 위기를 해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위기를 다 극복했다고 해도 그것이 믿음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나의 삶을 통해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가 동반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뭐 고난 때에 다 믿음을 했더니 다 부활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느라고 화형을 당했는데 불이 안 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랬나요?
모두가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화형을 당하는데 아무도 불 안 타고 거기서 꼭 예수님이 꼭 옆에서 이러고 계시던가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순교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 자리에서 순교 안 당하고 극적으로 구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결과는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따집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어, 나에게 유익이 됐어 안 됐어,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고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쪽을 선택하며 갈 수 있어야죠. 그게 이제 정면 승부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정면 승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라면 전 망하면 망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망해도 하나님 영광, 또 성공해도 하나님 영광. 망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들 다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항상 모든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니 감사, 뭐해서 감사, 뭐해서 감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개념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 병 고쳐주셔서 감사,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 좋은 대학 가서 감사. 근데 그것만 감사하면 안 돼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 실패하게 해주셔서 감사, 고난 가운데 있어서 감사.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것도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기적 가운데 누구를 구출해 주시는 거로만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광의 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은 어두워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역이 있고 밝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부분은 슬픔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영광이 있고 또 기쁨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역을 맡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로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앙의 양면성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사건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못 먹게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 그 아들을 사라의 몸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라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그 열국의 어머니, 드디어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는 공주였는데 공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주라는 개념은 결혼한 여자의 개념이에요. 결혼 안 한 여자의 개념이에요. 결혼 안 한 여자의 개념이죠. 근데 열국의 어머니는 결국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믿음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주는 시초를 이루기 때문에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가 이삭을 낳는 건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적 그 당시 사회적 풍토에 있어서 사라가 순결을 유지해야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순결을 유지하는 게 그 당시 사회적 풍토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에요. 뭐 사라가 못생겼으면 가능한데 사라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 이쁜 것도 사실은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어서는 사라의 순결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사라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사라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아브라함보다 훨씬 권력이 센 세력들로부터 자기 아내를 지켜내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켜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없죠. 부족 국가 안에서 아브라함은요, 조그만 그 부족을 이끌어가는 족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고대 사회에 사라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데리고 떠돌이처럼 돌아다닌다는 건요,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랄 왕처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뺏으려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지키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법치 사회가 아니거든요. 내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아내를 포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생명 하나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삼국지에서 적벽대전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적벽대전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조조가 소위 그 서서가 아니자 누구죠? 주유의 와이프가 워낙 미인이라서 주유의 와이프를 뺏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상당수의 많은 역사는 아름다운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어서 생긴 전쟁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아내를 지키고자 고집을 부렸으면 자기 밑에 있는 그 부족으로서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 사실은 부족의 생명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은 내 안에 하나 내가 손해보고 부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다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애굽의 왕이나 그랄 왕의 왕들의 권력을 꺾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순결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는 것이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것은 사라의 생식 기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는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불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경수가 끊어지기 전까지도 불임이었는데 아예 경수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으로 소위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명령을 해놓고 나서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상당히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었던 때가 뭐냐면 저는 좀 좋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그런 이상한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항상 원망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저도 좀 제대로 된 데 교회에서 좀 목회 사역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교육자 사역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좀 배우고 살게요. 한 번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딱 가면 야, 또 이런 교회야? 근데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 그런 상황에서도 내 영광 드러내.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맡은 그 부서, 뭐 학생부라든지 주일학교라든지 뭐 청년부라든지 그런 부서를 부흥시켜라고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서부터도 그랬다 그랬죠. 청년부 회장 할 때 제가 맡았던 그 청년부 상태가 어땠다고요? 애들이 그 예배 마치고 나면 가서 술 한 잔씩 꺾는 애들, 맥주 한 잔씩 마시고 뭐 그런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문제덩어리들 많이 모여서 청년부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한 환경을 송두리째 다 몰아서 주셨어요. 예배당 건축한다고 예배당이고 교육관이고 다 때려 부셔서 모일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는
그 교회에 온 지 제가 고3 때 갔었으니까 청년들하고도 별로 친분도 별로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요, 불가능한 여건을 다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여건.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서 이제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여건 주시면서 청년부 사역을 딱 맡기시는 거예요. 너 청년부 회장 한번 감당해 봐. 네가 이거에 충실하면 내가 더 큰 거 맡겨줄게. 이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더 큰 거 원치 않은데, 예. 하여간 이거 충실하게 한번 감당해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방위 생활할 때 방위 생활은 편안한 방위로 보내주셔야 되겠죠? 이거 제 논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내가 숙제를 내줄게. 청년부 생활 불가능해 보이지? 이것까지 해서 내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다. 좀 더 내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맨날 두드려 맞는 그 부대로 널 배속해 줄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두드려 맞는 부대에 배속해서, 아니, 군 생활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군 생활과 청년부 생활을 동시에 다 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냄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그해 8월 달에 붕이 일어났고, 그리고 군 생활에선 군 생활대로 제 부대원 중에서 제 후임병들은 제가 전도해서 믿음 바로 잡아주고 막 그런 역할을 양쪽을 다 해낸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나와 함께하면 불가능이란 없어 라고 하는 걸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그런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셨죠. 전 그래서 제가 한 거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 언제 애를 낳았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 나이 90세 때 늦둥이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똑똑히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똑똑히 보이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든지 망하든지.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똑똑히 선명하게 드러날 아주 좋은 기회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가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이런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사라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게 될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치, 그래서 이 개념이 시편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막에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그거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세요. 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같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전반적인 전 세계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죠? 생수 같은 이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방식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사라가 고백한 것처럼 그녀의 웃음이 모든 사람의 웃음이 된다는 것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사역을 또한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죠? 메시아의 도래는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는 사역 아닙니까?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에서 이제 웃음으로 바뀌어지도록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역. 그렇죠? 그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해가지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사역.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웃게 만드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만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나 하나 웃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좀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 속에 비치고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나도 웃지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가 같이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웃음의 출처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그래, 역시 웃어야 돼. 여기까지만 가면 이제 거기서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같이 웃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성취를 한다고 치고 이상한 웃음을 자꾸 교회에서 만들어내죠. 그렇죠? 우리 같이 웃읍시다. 그래서 뭐 이 적용이 항상 그래서 꽃이라니까요. 이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상한 꽃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같이 웃읍시다 하면서 강단에서 코미디하고, 그렇죠? 같이 웃읍시다 하면서 막 이상한 웃음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럼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이? 이스마엘의 웃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마엘. 지금 당장 웃어보자고 내 그 여종 하갈을 당신한테 집어넣어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읍시다 하면서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웃음이 아니죠. 그게 피눈물로 바뀌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쉽게 웃는 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웃음은 항상 어떤 웃음인지 아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걷는 웃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애를 쓰고 지금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고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웃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쉽게 살려 하지 마십시오. 인생 쉽게 사는 사람 나중에 그 웃음이 변하여 슬픔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걷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빨리 예배당 건축하고 빨리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꾸 사용해서 빨리 웃게 되죠. 근데 그런 교회 치고요, 나중에 인상 안 쓰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빨리 웃으려고 뭐 드레스디아스다, 알파다, 비냐드다, 뭐 이상한 온갖 프로그램을 수입할 때 다 수입해서 막 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뭐 그런 거 해가지고서 교인들이 바글바글해요. 뭐 한 몇백 한 5년, 10년도 채 안 됐는데 막 교인들이 뭐 몇백 명 된다 그래요. 근데 속사정 들여다보면 미치려 그래요. 미치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야, 목회 도대체 내가 목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교인한테 휘둘려 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후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오늘날 자꾸 이렇게 쉽게 웃으려고 하는 것, 대가를 안 치르고 웃으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나요? 노력 안 하고 좋은 성적 거두려고 하는 거, 그렇죠? 노력 안 하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거, 자꾸 요령 피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때는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성실하게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미련스럽게 보이죠. 야, 인생 왜 그렇게 사냐? 고달프게. 인생 편하게 사는 방법 있어. 근데 인생 편하게 사는 방법 얘기하는 사람 치고 말년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어떻습니까? 자꾸 쉽게 웃으려고 동성애도 막 인정해주자. 자꾸 이렇게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종교통합 인정해주자. 왜 다른 종교를 이렇게 관대하게 수용해줘야지 왜 자꾸 싸우고 그러냐?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핍박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인생 좀 우직하게 사는 법 좀 배웁시다. 제가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여름에는요, 웃을 때가 아니에요. 남들 웃으면서 히덕거리면서 놀 때 개미는 뭐예요? 땀 흘리면서, 개미가 땀을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땀을 흘리면서 이 자꾸 이렇게 수확을 걷잖아요. 그러면서 겨울에 배짱이는 원래 그런 거지만 배를 든다면 그런 거죠. 배짱이가 얼어 죽을 때 그 사람들은 그 개미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풍요를
안락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지금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 때에 웃는 거. 그리고 지금 웃는 자, 화이스친저 지금 웃는 자요.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거죠. 인생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를 성수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 때 우린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도 지금 주의 성수 문제 아주 어려움 겪는 지체들 여럿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거를 돌파하면서 예수 믿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법은요 그렇게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영광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이 감격을 알게 되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웃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앞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던데 그 책 제가 까먹었는데 분명한 건 지금 웃느냐가 아니라 앞으로도 웃느냐에 관한 문제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웃기 때문에 앞으로도 웃는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지금은 내가 슬퍼하지만 앞으로도 내가 웃는다고 보장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결국엔 선한 결과, 웃는 결과를 주님께서 주실 거라고 믿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했죠?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교리가 그거예요. 예정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웃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리가 바로 예정교리입니다. 현재 어려움 이기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선하고 복된 결과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 모든 사람들이 언약 성취에 의해서 다 웃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결코 기뻐할 수 없고 결코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기 또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굴까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름은 스마일인데 이 스마일이 그 스마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본절을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큰 잔치가 어떤 잔치였을까요? 일종의 무슨 돌잔치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족장의 아들이 이제 죽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돌을 정도 지냈으면 여러분 이거 정말 큰 잔치 아닙니까? 옛날엔 애 태어나면 애들의 한 3분의 1은 다 죽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그 집안이 그 수산나 웨슬리가 애를 14명인가 낳았다 그러잖아요. 14명인가 낳았는데 죽은 아이들이 몇 명이가 죽었다 그랬죠? 4명인가 5명이 이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수산나 웨슬리도 그렇고 수산나 웨슬리 그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100살 만에 얻은 아들을 딱 얻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 웃는 거죠. 다 기뻐하는 거죠. 이 잔치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도 내가 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놈만 없었으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 스마일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그렇죠? 이름이 어떻게 이스마일이죠? 이스마엘. 스마일하고 비슷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갈의 표정과 감정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감정과 표정이 기록되었냐면 이스마엘의 표정과 감정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의역된 번역입니다. 놀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약 올리고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하크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어설프게 자꾸 차하크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하냐면 차아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아크는 부르짖었더라 라고 할 때 사용.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차아크가 나오면 항상 이 단어와 맞물려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예요. 근데 이게 바로 차하크거든요. 근데 차하크는 뭐냐면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웃었더라예요. 웃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놀렸다라고 하는 말은 웃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삭이 웃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확한 오히려 더 적절한 의역은 무엇일까요? 비웃었더라예요. 비웃었더라. 웃기는 웃는데 그 스마일이 이 스마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잘 안 우셔서 네, 네. 웃을 수 있는 찬스 같은데 네, 네. 그 스마일이 이 스마일이에요. 네. 비웃는 웃음이었던 거죠. 다 함께 즐거워하며 웃는 가운데 동일한 웃음을 웃을 수 없었던 한 인물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죠. 왜 이스마엘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웃음을 지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마엘은 이삭의 탄생이 자기에겐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스마엘의 탄생은 곧 나에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웃음을 웃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뭐가 복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웃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통이 있다는 얘기죠. 영적 교감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웃기를 즐거워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를 들어서 초청을 받아서 강의할 때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잘 웃습니다. 제가 별거 아닌 거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제 조크에 항상 웃어달라고 제가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제 조크가 안 웃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로 이렇게 웃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나는 당신의 의견에 공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것 또는 우리가 같이 슬퍼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적인 교통이 잘 이루어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같은데 이제 학생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 보면 초창기 아이들이 강팍한 상태에 있을 때는요 애들이 안 웃어요. 어떤 있는 조크를 다 해도 애들이 이스마일밖에 없어요. 이러세요.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근데 걔네들하고 저 이제 교감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이 돼요. 진짜 잘 웃고요. 별거 아닌데도 잘 웃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열렸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통하심이 참된 성도의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왜 같이 웃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번창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통해서 같이 웃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같이 아파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지 누구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공동 상속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안타까워하진 않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성장한다 해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하고 관계없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유의 문제죠. 물론 저도 가끔 하다가 예를 들어 세드백 교회에 사람들 잘 모인다 해도 저는 그냥 이스마엘 같이 웃고 싶어요. 피 웃죠. 왜냐하면 저는 그들의 그 얘기하는 부흥과 성장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부흥과 성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통의 문제입니다. 교통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해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 부분을 제가 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이 공감 또는 동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카와 히토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감이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서로 겹치는
싱크로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소위 동감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싱크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아파하죠. 얼마나 그분이 아프셨을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전엔요, 그리스도의 아픔이 별로 싱크로가 안 돼요. 싱크로. 여러분 싱크로가 뭔지 아시죠? 하나의 오버랩 되어진 거, 감정이 공유되어진 상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같은 형제들의 고통이 싱크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슬픔이 싱크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때서부터 십자가를 얘기하면 눈물이 나고 아파하고 또 이 공동체 지체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보면 내 고통처럼 동일하게 느끼죠. 싱크로가 형성되죠. 그게 바로 이 소위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하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동감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뭐 좀 자세한 건 여러분들 도덕감정을 읽어보시면 다 나오니까 알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싱크로가 형성되어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 아이가 좋은 데에 갔대 그러면 이웃음을 하면 안 되죠. 그 이웃음이 뭐예요? 네, 바로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 하면 안 돼요. 걔 뭐 공부 뭐 에휴 뭐 잘 찍었나 보지 뭐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처럼. 어떤 성도가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믿음이 들어서 열심히 하면 시기하지 마시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그렇죠? 누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누가 어려움에 있는 것 같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 싱크로 상태가 되는 거. 이건 부부간에도 그래야 되겠죠. 부부간에도 싱크로가 형성되어져야만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싱크로가 형성되어져야만 합니다. 형제간에도 싱크로가 형성되어져야죠. 그게 한 몸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한 몸의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자기가 어느 쪽에 싱크로가 많이 되느냐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서로 싱크로 될 때에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에겐 이런 현상이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이면 어떤가요? 흥미로운 게 이 싱크로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장 보게 되면 이사야서 6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회심 사건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회심하기 전에는 부패하고 죄악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싱크로 상태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내 심정이 비로소 컨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전율이 흐르질 않아요. 컨택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싱크로 상태가 안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마음과 생각이 이제 공유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싱크로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형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그 현상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그 이웃음을 짓습니다.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괜히 시기심이 자꾸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에 열심 내지 못하는 사람이 열심 내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열심이 없는데 누가 열심을 내는 것 같으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열심을 내지 못하는데 누가 열심을 낸다 그러면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내지 못해서 내 수준으로 끌어내릴까를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되는 사람은 어떠냐면, 되는 사람은 도전을 받는 사람이고요, 안 되는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회가 발전할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아서 올라가는 쪽을 선택하는 사회가 잘 돼가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사회가 잘 돼가는 사회일까요? 뻔하죠. 기독교는 어떤 존재냐면, 믿음이 딱 생기고 나면 도전을 받습니다. 시기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시기가 아니라 도전으로 반응을 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열심을 내고, 누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가 더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레벨로 올라가도록 몸부림치고 은혜를 구해서 전체가 다 평균 그 수준이 상위 평균화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교회는 서로가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되는 교회이고 되는 사회고 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면 사회가 그렇게 돼갑니다. 근데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소위 유교적 정신 같은 이방 종교적 정신이 들어가면 높은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분위기죠.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국가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난 사람들 보면, 야, 도전받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노력해야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놈이 죽으려고 잘난 채로 어디서 해, 너만 잘났냐? 끌어내리죠. 죽이죠.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가 자꾸 이렇게 망가져가는 이유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와 안 들어간 나라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얼마나 기독교 정신이 위대한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도 시기심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만큼 퍼센테이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점점 그런 사회가 돼갔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자극받고 도전받아서 나도 그 사람처럼 그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철저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떤 식으로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섬겨야 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50견 때문에 왼쪽 어깨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를 쉬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유, 뭐 잘났다고 오른쪽,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오른쪽 팔이 왼쪽 어깨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돕죠.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킬 애를 쓰고, 그죠? 그게 지체예요. 지체는 서로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더욱더 좋은 자극을 주고 좋은 도전을 주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가 어렵더라도 다른 교회가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저는 개교회주의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왜 제가 다른 교회 자꾸 섬기고 싶어서 안달을 낼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교회가 살아야 우리 교회도 사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형 교회가 다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정말 끊임없이 서로 자극을 주고 서로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의 교회들이 어떻죠? 내 교회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교회들을 시기해요. 교인들을 뺏어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죽어야 내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몸이 아니죠. 그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자기보다 늦게 개척했는데 성장하면 굉장히 기분이 쿠려지기 시작해요.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바로 이스마엘 마인드입니다. 이스마엘 마인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마엘이라면, 그래, 저 녀석 잘 되는 것이 그래도 내 형제인데, 아버지가 같으니까 내 형제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 축복해주고, 그죠? 그랬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과연 그 아버지로부터 쫓겨났을까요? 그 집안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공동 상속자가 됐었겠죠. 그렇죠? 형제간의 우애가 그렇게 좋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그럼 이삭이 자기 형을 보면서 또 고마워하고, 그러면 서로가 윈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시기의 눈으로, 그리고 불편한 눈으로 쓴웃음을 지며 자기 동생을 쳐다본 것입니다.
이런 사실 이제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극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같이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 상속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만약에 이삭의 그 탄생과 이삭의 그 돌잔치, 그냥 우리식을 따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잔치란 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줬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함으로 그 상속으로부터 진짜 쫓겨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피리를 부면 같이 춤을 춰야 돼요. 그 곡을 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아니하는도다. 싱크로, 소위 영적 교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속으로부터 그들은 제외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듭니다.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세례 요한 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더니 예수님이 자기 세례 받고 나서 갑자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은 점점 듬성듬성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먼저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분이 나쁘죠. 저게 뭔데? 내가 먹어도 내가 6개월은 더 나이 더 많이 먹었고, 그리고 내가 먼저 사역 시작했는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야, 저거 기본이 아니지. 뭐 별하별 논리가 다 나오겠죠. 그죠? 거기다 이제 제자가 또 한 명 와서 또 옆에다가 기름 붓고 또 불 붙이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런 불경건한 불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름 붓는데 활활 타올랐을 겁니다.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가만히 있어 제발 말하지 마.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막 얘기를 해요.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 얘기 한 중간만 나와도 증오의 불길이 눈에서 레이저로 나갈 겁니다. 진짜 짱돌 들고 가고 싶겠죠. 진짜 얼마나 사람이 시기심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하는 건 이스마엘의 웃음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웃는 웃음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져요. 본문의 사라의 말처럼 함께 웃는 웃음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더 웃고 더 기뻐하고 더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런 웃음으로 가득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4분 오열되어진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 같은 이런 모습은 되지 않았겠죠. 옆에 교회가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빨리 성장하고 있으면 더 기뻐하고 때로는 우리 교인들이 그쪽으로 또 가게 돼도 정말 기뻐하면서 결국 그래도 영광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올려진다는 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존경할까요? 얼마나 그 모습에 감탄하고 아름다워할까요? 잘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세례 요한의 성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으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쇠하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탁월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선언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웃을 수 있는 자들과 같이 웃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웃음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마엘과 같은 웃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그 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지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